볼이라는 한 사람의 복음 전도가 무디라는 수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 이어 빌리 그레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복음 전도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만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빌리 그레엄까지 왔고, 그 빌리 그레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믿음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한 사람의 희생이었다는 사실, 특별히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고 교사의 날이기도 하는데,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교훈,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교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될, 또 가르쳐야 될 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내가 한 사람의 교사다,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이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이 마음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직업도 탄탄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 둘 곳차 없는 예수님, 젊은 청년 예수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다 갖고 누리고 있어도 영생에 대한 질문, 영생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이 부자 관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마도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켰고, 내가 그리고 이렇게 축복도 받았어. 이렇게 재산도 많이 모았어.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주님 칭찬하실 거야 하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나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과 인생에 충격을 주는 거죠. 사람은 웬만한 충격을 받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제 아내를 데리러 가다가 제가 정말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잠깐 수인산업도로 타고 가다가 잠깐 핸드폰을 보고 앞을 봤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 거죠. 순간 발견하고 정말 어떻게 이건 박았다, 이건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이제 이거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오는데 그 순간 옆에를 보고 차가 없는 거 확인하고 핸들을 틀고 그 순간 섰는데 제 앞에 차가 우측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차가 오니까 거기서 섰던 거예요. 운전이 미숙했나 봐요. 부드럽게 가면서 빠져야 되는데 쓴 거예요. 그건 저는 또 이걸 보다가 앞에를 보니까 갑자기 서 있으니까 당황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동안 운전하면서 자꾸 핸드폰 궁금하면 카톡도 확인하고 때로는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몇 차례 작은 그런 사고가 날 만한 일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진짜 가슴이 서늘한 그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순간 제 자신이 회개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 핸드폰을 운전하면서 확인할 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충격을 받지 않으면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 충격이
좀 좋고 건설적인 충격이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지만, 그 충격이 자기를 짓누리는 충격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죽어버리죠. 여러분에게 온 충격이 여러분을 건설적이고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이유는 죽어버리라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일어나고 깨닫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고 주시는 충격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제가 받은 이 충격을 여러분도 좀 받아서 행여나 여러분 운전 중에 뭔가를 한다면 다시는 하지 마시고 운전에 집중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 관리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은 계명 지키면 구원받는 말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계명 하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리는 나 계명도 잘 지켰고 이만큼 부도 얻었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충격을 주시는 거죠. 너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너 재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한 가지 계명, 이 한 가지 명령, 이 한 가지 명령에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고요,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신앙생활,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큰 충격을 먹고 내가 계명에 하나도 지키지 못했구나.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떤 길이 있을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오늘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큰 부자인 고로 크게 근심하며 가니라. 23절이죠.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떠나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생의 길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고 충격은 되었는데, 그 충격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있는 것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유추해 보건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그 있는 것에 매여서 영원한 세계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있는 것 때문에 매여서 영생을 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뭐 이렇게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내게 있는 그 있는 것에 속고 그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삶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이어가는 거죠. 그는 근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치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라. 있는 자, 나는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우리는 무언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재능도 있고요, 특별한 능력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또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지혜나 부나 건강, 이걸 넘어서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허투루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 좋은 사람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과 쾌락,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기본적으로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 한 명이 태어날 때도 그 자녀가 있기까지 너무나 귀한 세월이 있고 귀한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귀한 거라. 그리고 존재 자체, 있다라는 자체로 귀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있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 있는 것에 속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속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다른 특별한 재능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자 관리도 그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가 이렇게 큰 재산을 모으고 계명을 지키며 어려서부터 살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있는 것에 속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있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더 집중하고 내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질까,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문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남보다 좀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남들처럼 평범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못할 수도 있지만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자존심 높은 사람 되지 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라 말씀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귀함과 소중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상해. 그런 걸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날 무시했거나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자존심 상하지요. 근데 자존심 상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나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복되고 내가 귀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너가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보낸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자존심으로 바뀌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멋지게 생긴 거죠. 그 당대에도 훌륭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머리의 결이나 이 헤어스타일, 또 머리를 그 당시 막 길렀으니까 그 머리의 무게가 뭐 2.4kg가 넘을 정도로, 잘라낸 머리만 해도 그 정도로 그 당시는 이 머리의 윤기 그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그 머리털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었는지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 그 외모에, 그 잘생긴 외모 앞에 막 넘어질 정도죠. 우리도 TV에 나오는 멋진 남자나 예쁜 여자 TV에서 보면 예쁘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다고 그러죠. 실물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런 외모를 갖고 그 외모는 그렇게 멋있었지만 그 속내는 좀 구렸어요. 그 속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형들을 향한 아주 악감정,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계략과 모략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복수심 이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아버지를 왕에서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척들과 통간하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겉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속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가장 자랑스러운 것, 그의 외모였어요. 근데 그 외모가 그의 자랑거리였지만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의 자랑스러운 외모, 그의 자랑스러운 풍채, 그게 오히려 그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과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장수들과 전쟁을 할 때 압살롬이 전장에 나갔다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숯불에 그 머리가 걸려버려서 탔던 노새는 지나가고 그 머리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죠. 결국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압살롬에게는 멋있는 외모를 주셨고 그 외모가 그의 자랑거리였다면 그것 가지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끌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좋을 텐데, 그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에 사람들을 사용했던 압살롬의 최후, 있는 것을 잘못 사용한 거죠.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볼 때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있죠. 하나님이 욥을 볼 때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사단의 참수의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까닭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 까닭이 뭐였어요? 소유물이었다. 사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욥은 사단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다 알고 파악하고 우리의 약점이 뭔지, 우리 강점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예측을 빗나가게 한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죠. 소유물을 치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있다면 소유물 아니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민낯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면 돈 아니겠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돈을 치솟아서 욥에게 있는 그 돈,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낙타나 집이나 자녀들이나 이게 다 재산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거 치솟아 그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탄의 예측, 내게 있는 소유물을 다 쳐부숴서 하나님, 틀림없이 그가 주를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사탄의 계략, 사탄의 예측, 첫 번째는 우리의 경제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내게 있는 것을 칠지라도, 내가 무언가 있는 그것을 쳐 공격해 올지라도 사탄의 예측을 빗나가도록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 있는 것은 욥이 그러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것 없다는 것, 주님이 주신 거라는 이 믿음, 이게 있는 거에 속지 않는 거예요. 다 무언가 있어요. 꼭 그 이 큰 부자처럼 큰 돈이 아니어도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것, 내가 꼭 소유하고 싶은 것, 그래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것,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어요. 그걸 칠 때
너 흔들리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주를 욕하리이다. 이 말씀, 사탄의 예측을 우리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그것을 쳐서 공격해 올지라도,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쳐서 흔들지라도 틀림없이 주를 욕하는 자가 아니라 틀림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있는 자요 믿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거에 속지 마시다. 그 있는 것 한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 없어질 수 있고, 또 없던 것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어요. 복이 막 흘러올 수 있어요. 그 있는 것 의지하면 그거 없어져서 괴롭고, 그것 많이 들어와서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은 사명으로 받고 있는 것에 속지 말자. 사탄은 그 있는 것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방어벽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거에 속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뒤로 돌아서 근심하며 가는 이 부자를 보면서 있는 것에 걸려서 그 있는 것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에 속아서 영원한 세상을 놓쳐버린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있는 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22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아니 그럼 예수님,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게 더 쉬울 거라고 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있는 거로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거로는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다 팔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 부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주라. 다 나누어 주어도 너가 하늘에서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훔치지 않는 보화가 있다. 네가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도 너에게는 넘치는 하늘의 보화가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나눠줘도 그래도 차고 넘치는 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면서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요청하신 것,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리고 와보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마.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 손 못자국에 손을 찔러보기 전에 난 믿지 않을 거야. 도마도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는 이게 아주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 도마는 이 충격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믿음의 제자가 되었다. 교우 여러분,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여기 공궤하다라는 말은 준비하다, 대접하다, 맞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었어요. 장수 요압도 압살롬의 편에 섰고, 제사장, 유력한 제사장도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지금 몰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와 궁지에 물려서 지금 소수의 신하들만 데리고 피신 중이에요. 그런 다윗, 이 다윗을 잘못 맞아들이고 공개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전에 다윗을 받아주었던 제사장 70명이 사울의 칼에 한날에 죽었잖아요. 이 소문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지금 도망가 있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압살롬, 대세인 압살롬에게 완전히 가문이 풍비박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자기가 부유한데 그 많은 것 가지고 왕을 대접하고 왕의 신하들을 먹이고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의 있는 것으로 다윗을 공개했다. 아마도 바르실레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풍성함은 이 날을 위함이 아닐까? 그리고 그날 크게 다윗을 선대했어요. 대세는 결국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네가 나에게 내 위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니 자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니까 바르실레가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기 당신의 종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서, 다윗이 그 김함이라는 사람 아마 바르실레의 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를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그를 먹이고 그에게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더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뭔가 했더니 오늘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그 있는 것으로 공개하고 나눠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는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이 큰 부자에게도 네게 있는 것으로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주는 삶을 강조하죠. 있는 삶, 모으는 삶이 아니라, 소유의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부자는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라 하면서 주신 최고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주려고 오신 거예요. 목숨을 주려고 오셨고, 치유와 권능을 주려고 오셨고, 용기와 힘을 주려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주려고 오신 분, 주님은 이 땅에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은, 이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고 우리의 이웃을 보며 그들을 나눠주는 주는 삶이라는 사실. 주님이 또 누가복음 우리가 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 준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네가 먼저 줘라. 주는 삶을 살라. 믿음은 주는 거다. 그리고 주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또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뭘 줘야 될까요? 있는 것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줘야 될 거 있다면 첫 번째는 복음을 줘야 되는,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누어 줘야 돼요.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필요를 또 나눠 줘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헌신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이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나가고 그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것을 또 나누어 주는 것, 복음을, 생명과 사명과 말씀과 기도를 그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땅에 필요한 필요도 보면서 그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나누어 주는 것, 주는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그냥 신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믿으니까 몸이 움직여서 이 자리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실천이 단순히 제의적인 예배에만 한정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어 주고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잘했다. 바로 그거다. 나를 따라오는 삶 바로 그거다. 그렇게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현세에 여러 배를 주고 주님을 위해, 영생을 위해 그 무엇과도 영생을 바꾸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거 신앙생활 하려고 집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버리고 오라 이 말 아니거든요. 영생과 그 모든 것, 그걸 있는 것 삼아서 집을 내 있는 것으로, 남편을 내 것으로, 아내를 내 것으로 소유로 삼아서 내 거로 소유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그들을 나누고 섬겨서 그들도 주를 믿게 하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너도 주님을 떠나서 같이 망하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주님을 따르고 그들까지도 그리스도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주님 따라오라 말씀하셔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네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그렇습니다. 주만 따라가는 것, 밑에 바라보면 절벽이 있어서 두려웠던 아이들도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면 그냥 담대히 나아갔죠.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먼저 된 성도들의 밝은 얼굴이기를 소망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주님, 나눔의 삶을 주는 삶을 사셨던 주님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현세에 여러 배를 주겠대요. 현세에,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현세에 여러 배를 주겠대요. 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있는 자요, 믿는 자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속지 말고 또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이 땅의 여러 배, 그거 뭐 나 먹고 누리라고 주는 것 아니겠죠. 그것 가지고 또 돌아보고 함께하라고 주신 그것, 이 땅에서도 나누는 삶이 행복하죠. 늘 이렇게 얻고 빌리는 것보다 나눠주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 배를 받아 주는 삶을 살고 주님을 따르는 이 복된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